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강권적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대부분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 강권적이라는 말이 주는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 뉘앙스 때문에 또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강권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라는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불가항력적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와 우상의 차이를 아십니까? 기독교와 우상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우상, 샤머니즘, 이단 이런 종교 같지도 않은 종교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믿는 신이 달라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늘 자기가 믿는 신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쉽게 치성이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들은 치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치성을 들여서 자기들이 믿는 신들을 감동시키고 나서 내 뒤를 봐주게 하는 거.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목적을 가지고 그들은 신을 믿습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그렇게 찾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를 맞추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뀌죠. 그래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뭔가 하면 순종입니다. 순종. 그러니까 불강력적인 것도 맞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도 맞고 절대 주권도 맞습니다. 다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언제 하나님의 섭리를 베푸시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순종할 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시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뭔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33절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지난주에 기드온의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맨날 보던 방식 말고 기드온의 이야기는 좀 다른 방식으로 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용은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볼 겁니다. 방금 읽었던 구절에 보시면 그때라는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건 무조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들이 나오면 무조건 찾아봐야 됩니다. 그때 언제입니까? 주어진 본문을 이야기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전문맥입니다. 바로 직전 구절 6장 32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읽어보시니까 어떤 내용인지 감이 오시죠.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불렀답니다. 그 이유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뭡니까?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알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때입니다. 지난주에 봤던 내용 그대로 기드온이 우상을 찍어버렸던 그때. 그런데 그때가 언젠지는 그냥 눈으로 봐도 알겠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때가 왜 중요하냐 하는 겁니다. 왜 중요합니까? 지난주에 기드온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믿음 없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형편없는 기드온을 쓰셨을까? 왜 그를 선택하셨을까?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제가 어떤 대답을 드렸는지도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기는 한데, 그렇지만 솔직하게 우리의 궁금증이 완전하게 해소된 것은 아닐 겁니다. 왜 기드온을 선택하셨을까요? 아무리 사랑이라고 해도 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더 나은 이유가 있지 않을까. 분명히 세상 가운데 기드온보다 더 나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있었을 텐데 왜 기드온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이유 있지 않을까요? 그게 저는 알고 싶었습니다. 저 역시도 이 부분을 계속해서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도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기드온일까? 이번 주 내내 계속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고 다른 대답은 없었을까? 아무리 고민해봐도요, 없더라고요. 없습니다.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이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였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런 질문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질문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궁금해할까? 이렇게 질문을 바꿔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100% 이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전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맨날 왜를 궁금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가만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습관인 것 같습니다.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결혼하고 나서 애 키울 때 아이가 뭔 잘못을 하면 보통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야 그건 나쁜 거야, 다시는 그러지 마, 이렇게 말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너 왜 그랬어? 라고 묻습니다. 그렇게 물어보죠. 물론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가 왜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었는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 왜 그랬어라고 묻는 것은요, 아이가 왜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가 진짜 궁금한 게 아니라, 그래서 묻는 게 아니라 너 왜 내 말 안 들었어? 어떻게 내 말 안 들을 수 있어? 그런 의미에서 물어본다는 거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궁금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내가 동의할 수 없는 일을, 내가 납득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을 향해서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왜 선택하셨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언제 쓰셨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실 때 그들을 왜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는 세리여서 선택하고 베드로는 어부여서 선택하고 서로 이렇게 직업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 직업에서도 한 사람, 저 직업에서도 한 사람 이렇게 뽑았을까요? 아니면 그때 당시 12명의 그 제자들이 온 유대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믿음이 제일 좋아서 그를 선택했을까요? 전혀요. 그런 이유라면 차라리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훨씬 낫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믿음의 크기만으로 따진다면 백부장이 딱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언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셨는지는 알 수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두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하시죠.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모세는 못 갑니다. 하나님은 가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억지로 모세가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제가 성경에서 가장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 어렵게 발을 뗀 거잖아요. 모세 입장에서 볼 때 가기 싫은 거, 부담스러운 거, 지금 억지로 하나님의 뜻이 워낙 강하니까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같았으면 그렇게 가고 있는 모세라고 한다면 안쓰러워서라도 뭐가 좀 덜 준비가 되고 뭔가 좀 모자라 보여도 그냥 넘어갈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잘 가고 있는 모세를 길에서 만나고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때 그의 아내 십보라가 돌칼을 들어서 아들을 그 자리에서 할례를 하죠. 그리고 모세를 살렸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였겠습니까? 할례가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야 되는 지도자인데 그가 자기 아들을 할례하지 않은 거죠. 그가 안 되면 하나님은 안 쓰실 겁니다. 두 번째요. 예수님께서 한 부자를 만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부자를 만난 게 아니라 그 부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와서 무릎 꿇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이시여,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갈급함이 느껴지십니까? 달려왔습니다.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엄청나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지켜라. 십계명 지켜라. 그랬더니 기특하게도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그런 내용들은 다 지켜 행했다고 말을 합니다. 거짓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를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 말은 진짜였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요, 이렇게 초청하시는 내용이 그리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12명의 제자 외에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파격적인 초청을 그 부자에게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왜 요구하셨을까요? 간단합니다. 그 부자가 해결해야 될 문제였기 때문에. 뭐가 문제예요? 돈이요. 돈이 그 사람에게는 우상이었습니다.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제가 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비교해서 여러분께 들려드렸는지 아시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쓰실 때 왜 그 사람을 선택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는 중요한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 수도 없고 안다고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달라질 건 없습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다만 확실한 건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움직이실까? 그 질문입니다. 모세의 경우 분명했습니다. 과거에 행하지 못했던 율법을 지키는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할례. 부자의 경우도 분명했습니다. 과거에 섬기던 우상을 끊어버려야 되는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돈. 그러고 보니까 기드온의 경우도 분명합니다. 그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 그리고 자기가 섬기던 우상, 그 우상을 찍어버려야 되는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움직이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이건 정말 감동스러운 일입니다.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느냐? 그냥은 안 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할 때 그것이 자격이 되고 그때 시작하시는 겁니다. 왜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줄 모르겠다라고 불평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곰곰이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순종이 뭘까? 내가 지금 당장에 끊어버려야 되는 죄가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결단이 뭘까? 그걸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하시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게 될 때 쓰실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진짜 신기한 건요, 기드온이 그렇게 순종하기까지 참 우여곡절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 부분 한번 찾아볼게요. 6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25절, 26절은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 우상을 찍어버리라는 명령을 하셨고요. 27절에는 그 명령을 따라서 기드온이 순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내용을 잘 보시면요, 이게 가관입니다.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감히 낮에는 못하고 밤에 몰래 했다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사람들이 두려웠다는 겁니다. 그의 가족들이 두려웠고 그리고 자기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의 수준을 알겠습니다. 여전히 찌질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결과입니다.
그가 두려워했던 말았던 중요한 거는 결과로 찍어버렸다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그가 두려워하건 말았건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아무 문제 없고 늘 담대하고 믿음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이 뭘 시키든지 간에 항상 기쁨으로 아멘으로 순종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나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나에게는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뭘 명령하셔도 기쁨으로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제가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요 850대 1로 우상을 숭배하는 그 선지자들, 그 우상의 제사장들과 대결을 펼칩니다. 그런데 정말 엘리야가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고 그 850명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죠. 이 엘리야 같으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이 뭐가 되었던 간에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이 뭔가 하면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전혀 기가 꺾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엘리야도 동일하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니까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나 여기 죽겠다고 말을 합니다. 무조건 담대한 사람이요,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꾸 왜라고 묻죠. 이 질문의 의미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관심 갖고 있는 부분들을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나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라면 좋습니다. 그건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대부분은 왜 궁금합니까?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첫 번째 이유, 내가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납득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왜라고 묻는다고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내가 할 수 없는 이유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좀 건방지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유 알면 하실 건가요? 여러분 납득되시면 무조건 순종하실 건가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충분히 납득하고 있는 일들이,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일들이 꽤 많지 않을까요? 납득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한다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한다면 내가 납득한 것부터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었던 것부터 순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우리는 마치 그 이유를 알면 다 순종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은 그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솔직한 심정은 그게 아닙니다. 나는 안 해도 된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마음 모르겠는데 제 마음은 그렇다고요. 내가 납득이 안 되니까,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나는 상황을 재고 따집니다. 나는 의심이 많습니다. 나는 뭔가 순종하려고 하면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 보니까 나는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죠. 순종은 어떤 사람이 하는 겁니까?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들, 아브라함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는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요, 왜 나하고 비슷한 기드온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까? 만약에 기드온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면 나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나 그건 싫거든요. 난 그렇게 하기는 싫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뭔가 부탁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당연히 기도해보고 결정을 해야죠.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그겁니다. 기도해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아냐는 거죠. 제가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지 압니까? 대부분의 대답이 뭐냐면요, 기도하는데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길이 열리면 그 하나님의 뜻이고요.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이 불편해지고 길이 열리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걸로 판단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결단하는데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전 그런 일은 없다고 봅니다. 오늘 봤던 모세의 이야기, 부자의 이야기, 기드온의 이야기, 마음 편하게 기분 좋게 결정했던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부르짖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어디가 편안한데요? 어디가 쉽게 결정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삶에 내리는 꽤 많은 결단들이 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내리는 결단, 신앙을 위해서 내리는 결단들이요, 죄악을 끊어버리고 내 우상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런 삶들, 그 가운데요 마음 편한 일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쉬운 일도 하나도 없을 겁니다. 중요한 건요, 두려워도 괜찮습니다. 마음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가운데 순종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거죠.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상을 찍어버렸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만 보셨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웠던 마음, 하나님께서 그건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순종할 때 역사하십니다. 지금 사사기의 내용이요, 착한 사람 찾는 내용이 아니에요. 얼마나 삶을 잘 살아냈느냐 그거 찾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수도 없이 반복되는 죄를 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계속해서 사랑하시면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애타게 찾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죠. 사사를 선택해서 구원하시는 내용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설마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막 살아도 되겠네요. 대충 살아도 되겠네요. 범죄해도 되겠네요.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만 하면 한번 하면 되겠네요. 그런 생각은 제발 하지 마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어이없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 마음대로 살다가 즐길 거 다 즐기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부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어떻게 부럽습니까? 안타까운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루도 살아보지 못한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부럽습니까?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요, 내 죄를 끊어버리는 건데요, 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건데요, 내가 입을 손해 때문에 손이 벌벌 떨릴 수 있죠. 마음 쫄릴 수 있습니다.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겠다는 결단, 그리고 순종하는 그 움직임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강할 수가 없어요.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늘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힘의 근원, 우리 담대함의 근원, 우리 평안함의 근원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원래 그런 게 없었습니다. 두려워 떨었어도 괜찮고요, 불안해서 머뭇거렸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순종하는 그 순종 하나만 보실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담대하게 순종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그거 안 되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순종했으면 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앞에 무릎 꿇고 싶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싶어서 불안하지만 두렵지만 답답하지만 힘들지만 순종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기드온이 불안해하며 두려워 떨며 제단을 깨뜨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줄 아시겠습니까? 생각만 많아서 그래요. 이유만 많아서 그렇습니다. 머리로만 따지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건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봅니다.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강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답니다. 지난주에 봤던 내용입니다. 오늘도 쳐들어왔다면 똑같은 이유로 쳐들어왔을 겁니다. 지난주에 왜 쳐들어온다고 했습니까? 파종하고 나서 새싹이 돋아날 때 장막과 짐승들을 데리고 와서 다 먹이면서 아예 씨를 말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려고 쳐들어온 거죠. 그런데 지난주 볼 때하고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기드온이 준비됐잖아요. 기드온이 준비됐습니다. 이젠 걱정할 게 없습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때 이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기드온이 순종해서 우상을 찍어버렸을 때 그때 이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이제 준비되었고 싸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기드온은 또 멈춥니다. 6장 34절 35절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나니까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됩니다. 기드온이 나팔만 불었는데 아비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르심을 받습니다. 기드온이요 사자들을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에 보내니까 막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 부름을 받고 모여들었습니다. 전쟁을 하겠다고. 그리고 기드온을 영접합니다. 기드온의 위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 우리가 기드온 만났을 때 그 모습 어땠습니까? 제가 배신감 느낀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믿음 없고 그리고 초라하고 찌질하고 그런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랬던 기드온인데 그가 나팔 한번 불었다고 아비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르심을 받고 사자들을 보내니까 기다렸다는 들이 사람들이 모여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기드온이 뭔가 준비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간단하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기 때문에. 여기서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도대체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이걸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한테 안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늘 주저하는 것 같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는 말을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요, 여호와의 영으로 옷을 입혔다라는 뜻이랍니다. 뭔 말인지 정확하게 의미는 모르겠지만 멋지잖아요. 여호와의 영으로 옷을 입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멋지긴 한데 그게 뭔 말이냐고요. 100% 모를 수는 있어도 궁금해하고 생각은 해봐야 되죠. 그 찌질했던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그가 권위를 갖게 됩니다. 분명히 이건 기드온 때문은 아닙니다. 기드온이 입은 여호와의 영 때문이겠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그겁니다. 기드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완전히 새 사람 되었을까요? 기드온은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과거에 찌질했던 그런 믿음과 본성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선한 결정만 하고 무조건 하나님의 편에 섰을까요? 로버트처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실 우리는 그런 걸 원하죠. 나는 의지적으로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붙들어서 나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는 거, 나는 잘 못하니까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여호와의 영을 입은 것뿐입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그는 변한 게 없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가 변하려면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그 앞에 순종하기로 그가 결단했어야 됩니다. 그냥은 안 되죠. 그 다음 구절을 보고 설명을 더 드릴게요. 36절부터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고 그 뒤로 기드온이 설명할 수 없는 권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겠습니다.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승리할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진행이 안 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이런 요구를 시작합니다. 순종하기를 미뤘습니다.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고 밤이 지나고 나서 이슬이 내릴 때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하고 그리고 타작마당에는 말라 있으면 그거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거죠. 아니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 입에서 나올 겁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이유가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기 능력 없는 거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더 잘할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나팔 불 때 사람이 부름을 받고 사람들을 보내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몰려오는데 이게 자기 능력 아닌 거 자기가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그런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호와의 영이 임해도 사람이 그냥 바뀌는 것은 아닌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단 기드온이 했던 말 가운데 몇 가지 오류를 말씀드릴게요. 기드온이 이렇게 운을 뗐습니다. 36절에 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이미 말씀하셨으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권위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다 토를 다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36절 다시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잘 보세요. 지금 기드온의 방점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내 손으로 라는 말에 있습니다.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것 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겠는데 그 뜻이겠지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내 도움 받아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려면 지금 내가 확신이 없으니까 나에게 확신을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 하실 건데 그는 자기 손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7절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내 손으로. 기가 막힙니다. 엉망진창이죠. 거기서 그의 오류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진짜 기드온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의 믿음의 수준이 딱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들어주셨습니다. 이거 들어주시는 건 하나님께 일도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요단강도 멈추게 하시고 홍해바다도 가르시고 말씀 하나로 빛도 있게 하셨는데 이거 멈추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 같았으면 기분 나빠서 자존심 상해서 안 들어주죠. 근데 하나님은 이것도 들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야말로 사랑이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기드온의 의심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기드온의 믿음이 좋아진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절로 안 됩니다. 기드온이 변하는 건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자기의 결단이고 자기의 순종입니다. 물론 순종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순종 자체가 힘이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우리의 순종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왜 순종이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이 순종을 원하시니까. 그 순종을 보고 그때 일하시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도우실 준비를 다 하셨지만 기드온의 결단이 늦춰지고 순종이 미뤄지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지연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순종은 중요합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기드온이 우상을 깨뜨리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엄청난 권위를 받았어도 기드온이 순종하기를 미루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똑같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거 보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는 우리가 순종할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뭔 내용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체험 하셨습니까? 그럼 그 권능 어디 갔습니까? 분명히 성경에 약속되어 있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받았잖아요. 그 권능 어디 갔습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권능은 우리를 통해 드러나지 않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거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하나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망하거나 하나님의 역사가 불가능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을 입지도 않을 겁니다. 다만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는 없을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영이 임해도. 다시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멘이라면 감사하고요. 아니라면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끊고 가야 될 죄가 뭐가 있을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 그 순종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는 기대할 수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단하셔야죠. 언제까지 미루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멘이라고 응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